53장, 이사야 53장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의 정치적 고문이었고 히스기야에게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라고 조언한 선지자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사야는 악한 므낫세 왕 치세 때 몸이 불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2절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53장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되뇌이는 그러한 장인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너무나 귀하신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만을 나누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예수님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으시고 그리고 고운 풍채도 없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3절에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하면 정말 영화에서 보면 잘생기고 멋있고 막 이런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역시 외모로 우리를 취하거나 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정말 외모는 그렇게 빼어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저분이 주님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 이제 2000년 전에 당시에 사복음서를 위주로 해서 그 내용을 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던 저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지금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아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 그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능력을 행하셨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주셨으며 친히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저분이 예수님이신지를 가서 너희들이 물어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가서 이런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적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이적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이 그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할 때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요나가 3일 동안 그 고래 뱃속에 있었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살아난 그 기적을 너네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그 신비한 능력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는 반석이다. 놋뱀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네? 그죠? 엄청나게 만나와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표를 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알면 그분이 성경을 이루시고 친히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메시아임을 능력으로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능력으로 성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다. 말하지 말라.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지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이마에 새기고 태어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양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대로 하면 뭐 외모가 보잘것없고 못생기면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럼 저도 뭐 약간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단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나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구분하려고 막 저분이 예수님일까? 저분이 예수님일까?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누가 주로 그 짓을 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 예. 뭐 자기네 뭐 교회 가면 있대 예수님. 자기네 모임에 가면 있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믿게 됩니까? 교육받아서.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의 재림임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대요. 말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또 여기저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온다는 징조를 하늘에 나타내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막 가방 메고 좋은 신발, 좀차 타고 신발 신고 막 뛰어가가지고 좀차 타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됐으니까 자꾸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 가 있어야 되고 대부분이 이건 사기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내 자식, 예수님께서 그 자를 우리를 구분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 저 사람들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무래도 말세를 한 30년 미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말세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맞으러 간다,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디 이 상황을 버리고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꾸로 얘기하죠. 산을 올라가야 된다.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외모가 못생겨야지만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분은 풍채도 없고 곤 것도 없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희망이 없었던, 절망밖에 없었던, 죽음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잘생기시면 뭐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 말씀도 있네요. 요한복음에 주님께 속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그의 양을 불러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보세요.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음성 듣고 막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분께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주님이 오심을 모를까봐 나 혼자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날까지 청지기로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 콤플렉스의 삶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형벌을 당하셨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잠잠한 양과 같았다고 하십니다. 자, 6절에도 양이 나오고 7절에도 양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양이에요. 근데 어떤 양 같아요? 그릇되게 행한 양입니다. 주님 어떤 양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잠잠하신 양이에요. 양이 있는데 참 종류가 달라요. 불량 양이고 이쪽은 정말 우수한 모범이 되는 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양에 관한 영상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양의 특징이 어떠냐?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는데요. 주변에 얼씬얼씬하면 막 쫓아간대요. 일이 때도 막 쫓아간대요. 심지어는. 그리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맹수에게 걸핏하면 잡아먹히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또 잘 못 일어난대요. 그리고 비교적 순한 동물이지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새끼 양이 이 어미에게 다가가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
잘 먹이지 않고,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먹이만 찾아서 그 먹이 활동에만 급급하다가 멋대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 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집은 잘 찾아와요. 공격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다른 동물들은 반항을 하는데 양은 온순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하셨다라는 것이 실제 양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양이 장점이 있죠.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막 그 안개가 자욱하게 낀 데서도 주인을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집이 만약에 세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그죠?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제 갈 길로 막 간다면 시력도 나쁘지, 달리기도 못하지, 잘 속아 넘어가지. 이거 완전히 밥이잖아요, 밥. 이와 같이 양의 특성에서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한 가지 굳이 또 따진다면 귀소 본능이 강하다? 뭐 이 정도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동물 생존력을 관점으로 해서 본다면은 양은 그다지 우수한 동물이 아닙니다. 의존적이고 자기 방어에 취약합니다. 고집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중동지방에서는 양 같은 사람이다 하면은 제일 나쁜 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이라 그러면 뭐 순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지만 중동에서는 양 같은 놈 그러면 우리 뭐 개 같은 뭐 이런 거랑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인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염소는 왼쪽에, 그죠? 양은 오른쪽에 구분하신다고 하십니다. 양은 맹수들이 호시탐탐 사냥감으로 노리고 시야도 어둡고 잘 달리지도 못하고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축입니다. 심지어는 털갈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양털을 안 깎아주면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고.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곁에 잘 붙어서 계속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데 다른 동물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자신의 빠른 발을 자랑하는 말이나 사나운 사자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길을 잃고 맹수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릅니다. 내 입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은 양다워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붙어 있읍시다. 양은 허약하지만 결코 쓸모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을 희생할 때 높아집니다. 양은 우리에게 따뜻한 털을 제공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고기와 젖을 제공합니다. 인류의 긴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축입니다. 10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를 이제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좀 봤는데요.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의 전달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러한 고난의 결과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었고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로로 많은 죄인이 의로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부당함을 참아내셨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당함을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을 담당한다는 게 다른 사람이 억지 쓰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참아주는 게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한다. 이렇게 예,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죽음에 쏟아 넣으시고 죄인과 같이 여김을 받으심으로 강하고 존귀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눈다고 하며 예수님이 많은 죄인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12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생명을 버리신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예수께서 고집세고 제멋대로인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주님께 주셨고 주님은 이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양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인지 아니면 주님처럼 도사를 당할 양처럼 사명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양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각각의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또 어떤 분에게는 친구가,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이웃이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갑시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며 당신의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샬롬.